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너희, 즉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 계명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형제로 하여금 분노를 하게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곧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결입니다.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순결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순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듣습니다. 이 시대는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당연시하기 때문이죠.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자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순결, 뭔가 깨끗하다, 그리고 부정하다, 더럽다 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성이라는 말 대신에 순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이라는 말은 남녀 간의 사귐과 언약이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은 혼자가 아니라 남녀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순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청결입니다. 청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에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실 관계의 언어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었습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 다른 말로 순결하다라는 말은 남녀 간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순결이라는 말은 남녀 간에 서로를 향해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더럽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죠. 나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련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간음이라는 죄에 빠진 이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적어도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 중에 문자 그대로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문자적인 간음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불릴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이어서 이 간음과 관련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간음은 단순히 혼외 성관계 이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결과 관련된 말씀의 의미를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처음 2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1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입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고 넓게 설명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는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와, 예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음욕의 대상은 여자이죠. 그런데 이 여자라는 말은 그냥 성별이 여성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에 간음한다는 것은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에 간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서 그 사람을 보는 것. 나는 여기서부터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즉 자기 아내를 제외한 모든 여성을 향한 음란한 시선과 마음은 모두 간음입니다. 반대로 남성을 향한 여성의 시선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간음을, 좀 말이 이상하지만 주도적으로 간음을 할 수 있었던 주체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을 여자로 적었을 뿐 여성도 간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음은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 음란한 시선과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배우자만을 향해야 하는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이라는 말은 혼전 순결과 같이 결혼 전에 대해서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에도 혼전 순결이라는 말이 중요하지만 혼 후 순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이나 드라마나 그림, 여기에 나오는 대상을 향한 욕정도 배우자를 향한 그런 욕정이 아니기에,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아니기에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도 간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간음이 마음의 문제라면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배우자를 곁에 두고도 똑같이 그 이성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배우자의 입장이라면 그런 나의 말과 행동을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간음입니다.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요? 29절 30절을 보시면 아주 섬뜩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어떠한 간음도 그 사람을 지옥에 던져버릴 만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모두 간음입니다. 간음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간음할 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상대방을 내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격을 제거해버리죠. 상대방의 인격과 그 사람의 자유와 존엄은 무시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상대방의 몸과 성격의 특정한 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리죠. 그 사람의 전인격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토막내서 섭취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식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난도질해서 먹는 것은 식인이죠. 간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식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식인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식인 사회에서 사는 식인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우리에게 특급 처방을 내리십니다.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감아버리라? 아니죠. 빼어내버리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장갑을 끼라? 아닙니다.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마음에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천국에 자기 몸의 일부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간음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 눈, 오른손, 굳이 눈과 손이라는 말에 오른쪽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이것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을 떼어내버리고 찍어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또는 우리 생활에서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간음을 부추긴다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신체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 웹툰,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음란한 대화에 끼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삶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것들이 있어도 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라는 헛된 교만이 아니라 간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간음은 난도질이자 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난도질과 식인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잘라내고 난도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잘라내어주는, 자기를 내어주는 자발적 신체 절단자들, 자발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야만인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2절은 간음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그리고 그 상대방과 재혼한 사람을 간음하게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혼을 하고 나서 다시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이혼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간음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혼하면 결혼관계는 끝나는 것인데 왜 재혼이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뒤에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9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을 해도,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살아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여전히 결혼 관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그리고 법적으로 홀로 설 수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의 부양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린다면 아내는 생존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는 이 법을 도입해서 이혼한 아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합법적으로 재혼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혼증서법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혼법이 아니라 우리는 결혼법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음이 난도질과 식인이라면 이혼은 이미 합쳐진 한몸된 자신의 절반을 쪼개는 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해를 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에서부터 지켜나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쉽게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계산이 빠르지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빠른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 나에게 손해나 짐이 될 사람을 빠르게 구분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서서히 마음이 떠나면서 결국에 그 관계를 끊어내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렇게 관계를 끊는 것이 지혜롭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권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이혼을 경험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너무도 다반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깊이 있는 사귐을 거부하면서 일상적으로 이런 이혼과 같은 관계의 파괴, 자해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실한 관계를 이어갈 힘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힘들다고 바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필요한 근육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면 관계를 이어갈 힘이 아예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하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부서별 모임도 있고 나눔 조 모임도 있죠.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끈질기게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체일수록 더욱 다가가서 깊이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체들 간에 나누는 이런 신실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간음하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것은 과감히 잘라내고 교회의 지체는 끈질기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식인과 자해를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은 이제 반대로 순결을 지키라라는 긍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순결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결이란 나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간음하게 하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것, 나의 것을 잘라내는 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순결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의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여부입니다. 연애는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시작하고 또 서로의 매력과 서로의 노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설레고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을 때, 또 서로의 싫은 점이 더욱 커질 때, 나에게 노력할 힘이 떨어질 때 이 관계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애 때 하는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빠 믿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빠들밖에 앞에 안 앉아 계시지만 오빠 믿지라고 말씀하셔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믿으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의 핵심은 혼인신고를 했다는 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매력도 아니지요. 그리고 심지어 둘 사이에 있는 자녀도 이 결혼 관계의 핵심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서약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축가 순서도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순서도 아니고요. 신랑 신부 서로 키스하는 그런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로 신실하겠다고 맹세하는 서약식, 그 서약의 순서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둘이 언약 관계로 묶였음을 공식화하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힘도 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묶는 이 언약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도 언약 관계에 담길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성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최고급 스테이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고급 스테이크를 6회로 드시는 분 없으시겠죠. 6회로 드시지 않고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 익히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잘 닦은 접시에 담아서 깨끗한 포크로 집어서 먹어야 합니다. 최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익혀서 깨끗한 접시에 담아 깨끗한 포크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음은 최고급 스테이크용 고기를 익히기도 전에 깨진 그릇에 섣부르게 담아서 녹슨 포크로 허겁지겁 집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은 둘의 사귐이 충분히 깊어진 후에, 그러니까 둘의 사귐이라는 불이 충분히 붙은 후에 언약이라는 깨끗한 접시에 담아서 사랑과 헌신이라는 깨끗한 포크로 즐기는 것입니다. 성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중요한 과정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언약 관계를 일상적으로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또 서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참아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경험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로 묶으신 공동체 가운데 깊이 머무르며 서로를 섬기는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빚어져 가는 경험을 해나가야 합니다. 학벌, 나이, 경제력, 성격, 매력, 사람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서로 하나 되는 기쁨을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누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기꺼이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죄와 싸우는 경험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고 지체가 잘할 수 있게 함께 힘쓰면서 사랑하는 경험이 이 안에서 쌓입니다. 그때 누리는 기쁨이란 음란물과 음란한 행위로 얻는 일시적인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도 풍성한 연결된 관계의 그 그득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긴 호흡의 기쁨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중에 이 순결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같은 성, 동성의 친구들에게 여러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동성의 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서로의 순결을 지켜주고 함께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순결을 맛보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음란과 간음이 가장 활개치는 환경이 어디일까요? 은밀함입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아 자라죠. 그런데 음란과 간음은 어둠과 그늘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십시오. 물론 너무 갑작스러운 죄 고백은 또 다른 고백 공격입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이 음란한 마음과 시선에 관계의 빛을, 사귐의 빛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적용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서로에게서 두드러지는 매력과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점들을 발견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간음의 특징은 상대방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잘라내서 섭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딱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소소한 점들을 알아봐주고 그 점들을 조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누구 형제님에게 이런 점이 있었군요. 누구누구 자매님에게는 이런 숨겨진 빛이 있었군요. 하면서 서로를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한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아름다운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이 간음을 즐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음란물이 싫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란한 상상을 싫어하면서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음하는 사람은 마음 깊이 간음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간음보다 더욱 사랑할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도 간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부정한 아내를 품으신 순결한 남편이십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가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그다지 순결한 아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풍요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과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성전에는 우상과 보물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교회인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요 주인이며 삶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쾌락, 소속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들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로 분주해집니다. 마치 배우자의 품에 안겨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과 같지 않나요? 그런 우리는 사실 지옥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이혼하면 우리가 거할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음란함과 부정이 절정에 달한 지옥과도 같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랑을 벌거벗기고 우리의 신랑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서 죽인 사건, 십자가는 다른 말로 배우자 살해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특정한 면만을 잘라내서 취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 그분이 따스한 분이시라는 사실 등등.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의 어떠한 점들은 잘라내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불편한 사실,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그분이 죄를 증오하시는 무서운 눈빛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잘라내버립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도, 아니 이런 우리의 음란함,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긴을 아시고도, 아니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죄, 그분을 토막내는 우리의 고집과 이기심, 음란한 마음,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간음, 이혼,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아시기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 눈을 빼어내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실족한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온 인격, 그분의 생명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토막난 인격, 토막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언약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끝내는 순결한 신부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러운 그분의 아내를 향한 비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같이 더럽고 그분을 배신한 음란한 아내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온전한 그분의 신부로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이 신랑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먹고 마시십시오.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맛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음란과 간음을 점점 이겨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지체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신부로 보는 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음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토막내며 먹는 마음속 식인입니다. 또 최고급 스테이크를 익히지도 않고 더럽고 깨진 그릇에 담아서 녹슨 포크로 먹는 그런 행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간음은 언제든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음을 이기는 힘은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언약 관계인 결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눈부신 사랑, 그 영원한 기쁨을 담는 이 땅의 일시적인 그릇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든 결혼하신 분들이든 이 기쁨을 언약 관계 안에서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교제 속에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 사귐의 기쁨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그런 사귐이 영글었을 때 연애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더욱더 공동체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밀한 사귐 속에서 깨닫지도 못한 채로 서로를 잡아먹게 됩니다. 건전한 사귐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음란한 시대입니다. 식인의 시대이죠. 그리고 그 식인을 권리로 내세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식인을 깨름칙하게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 양식이 되신 분, 자기 인격을 전부 내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부정한 아내인 우리를 품으신 순결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지체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십니다. 그런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식인의 사회, 음란한 시대에 생명의 양식, 순결한 남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전하는 그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